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마음의 참 안식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고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에 두드러진 그 두 사도가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두 분의 삶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누구에게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적이고, 여러분들 이게 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 그래 죽여라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로? 순간 갈등하죠. 순간 갈등합니다.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삶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 시절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한 유혹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내가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럼 못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애통함이 없는 시대예요. 애통함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애곡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통곡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는 내 삶,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거든요.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통 안 해요. 아니, 애통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뭐 신앙생활이지 뭐.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시대에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곡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곡할 줄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 부분에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위로가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의 위로로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영원한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오느냐? 애통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할 때, 그때 위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힘있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왜 내게 안 임하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임하시긴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성령이 왜 내게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 못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죠.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부요하다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내 삶의 증인이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논증이나 논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분명한 창조의 증인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 다가올 환난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셔요.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의 증인이시거든요. 나가서 예수님은 내 삶의 증인이십니다. 구원받은 내 삶의 증인이셔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죄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애통하며 살았는지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증인이다. 너희 교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이거든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해.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고 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요해. 미지근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런데 왜 애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면 애통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 계실 때 이 소경들이 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애통함이 없어요. 왜? 스스로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애통할 것이 없죠. 아주 놀라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고. 왜? 너희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고 하잖아. 그 풍요한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라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처럼.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속 사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애통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 삶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 시대이거든요. 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 찾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화면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사람을 찾으셔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방법을 찾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찾아요. 성령이 정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 시대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정말로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명한 사실이 내 마음에 대모처럼 박혀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것이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뭉클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진다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나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무슨 생각들이 담겨 있는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가?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고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애통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초점은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세상 것들 때문에 일그러진 초점을 가지고 찌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